엄청 덥죠.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또 때가 되면 또 더운 날씨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이러한 과정을 계속 겪으며 살게 돼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오늘 날씨가 더우셔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게 자,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참 힘을 내셔야 돼요.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제 제가 금년에 세 번째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신앙이 온전히 가고 있는가를 잘,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어둠의 긴 터널을 나온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는 게 참 지옥같이 산다.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수시로 이제 힘이 들면 하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시집간 세대들이 이제 그런 시부모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더 심히 많이 하죠.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뭐냐면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환경도 다르고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먼 전장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종이 되어 살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종이든지 우리는 기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과 자녀의 차이는 뭐예요? 종은 뭐예요? 종은 노예죠. 삭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뭔가요? 자녀는 뭔가 봤더니 17절에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뭘 말하냐면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면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제2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2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의 법과 비교를 하자면 제2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건 형사적 책임을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 그 죄를 묻지 아니하듯이 그 책임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제2의 종이 있었는데 그런 종에서 그런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고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제 자녀가 된다는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민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적에 등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민법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등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형법, 민법이 그런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누구예요?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리는 종이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바뀔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서 종으로 있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뭔가 해도 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자녀의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인간은 탐심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은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 고통과 절규의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릴 수도 없어서 정말 나는 곤고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우리가 절규하고 울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은 탐심을 벗어났던 연약한 존재.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누구한테든지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사람을 먹어야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의지적인 존재에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의지적인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통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탐심이 괴로워야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내면의 갈등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이 살을 도려내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에 대한 향수가 우리가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독사의 독이 있잖아요. 그 빛으로 비춰보면은요, 정말 아름답답니다. 그게 독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대한 향수가 남았어요. 또 성경에서 그러한 유사점을 발견하는 게 누가 있죠? 롯이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이 고모라 성에 두어있는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봤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향수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우리는 태초부터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로 가고자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과 종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칭의에, 즉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입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자, 어두운 터널을 가다 보면 탈출구가 보입니다. 빛이 이제 보이면 탈출구가 보이는 거죠. 이제 빛이 안 보이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을 향해 나가면 어두움은 이제 물러가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아, 이제 육이 행실을 쫓지 말고 영으로 육을 죽여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영, 예수와 연합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첫째는 정죄함이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무거운 짐을 벗은 자유함을 너희가 얻었음을 이제 알라는 말씀을 합니다. 7장까지, 로마서 7장까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와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죄 속에 빠져 산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터널 깊고 어둠 속에 계속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깊음 위에서 인생은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보여줍니다. 자,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요. 말을 들어도 방향을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것, 죄와 사망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폭군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폭군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건짐받게 되는 이유를 이제 들어보시고 모두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우리가 지키라는 율법을 다 줬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종교법을 줬단 말이에요. 자,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심판의 법을 폐하실 때 그 누구도 정죄치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법을 나는 폐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그냥 그 지키지 않고 폐하라는 말씀인가? 우리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정죄함이란 거예요. 정죄는 뭐냐면 우리가 막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졌다고야? 또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은 죽지도 않아. 막 이렇게 사람을 정죄도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죄를 묻지 아니하는가?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 너희는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도덕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어떤 목사나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혹 조금 나을 뿐이에요. 조금 나을 뿐이죠. 자, 그러나 누구나 다 아직도 죄는 잔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충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되어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열심을 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덮어줌으로써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죄를 제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억제하고 소욕을 죽이는데 전심전력하게 만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믿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경건을 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육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을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육신으로 보지 않는데 그 죄를 어디에 물어봐요? 자, 우리 육신의 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믿는 자를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없는데 죄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죄치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즉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아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육신을 죽고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신이 죽었습니다. 자,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육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 죽어나게 하여 육신이 죄를 묻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이 살아서 이 육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도록 하라.
자, 율법을 잘 깨달아서 내 육신이 죽으면 내가 할 수 없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면 죄를 묻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의를 이룰 수 없구나. 그러니 말씀 안에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죽으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행실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같이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런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물로 드렸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죄물로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걸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죄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도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죄가 그래서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죄가 굴복당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죄가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님을 모시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막 안 지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정죄 찾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이 죽었다고 뭐가 죽었느냐?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인하여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악한 영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저 11서 9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우리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가 해방됐다고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1장에서 네, 우리가 죄에서 매여있는 자, 매여있고 갇히고 옥에 갇히고 그런 상태를 구하러 오신다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자, 그것과 같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묶여있어서 거기에 매여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방시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다는 해방하면 어떻게 해방당하면 우리 어때요? 우리는 남한테 구속당하는 참으로 싫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누구한테 구속당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막 따지도 묻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그런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에 묶여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구원이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는 어떻게 해요? 즉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헬라어로 엘리데로라고 합니다. 이제 도덕적 책무에서 면제되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도덕적인 책무, 그게 무엇입니까? 도덕 윤리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잘 못하는 이런 책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풀면 그렇습니다.
그 노예자에서 풀려라. 법이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법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방이라는 기가 막히게 더 큰 깊은 뜻은 뭐냐면 이제 법을 다스리는 자가 된대요. 우리는 법에서 노예에서 이게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법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는 거예요. 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법을 다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해방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 의만 있으면 죄에 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의로하려라 한다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말합니다. 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자,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막 도덕, 윤리, 어떤 적으로 막 열심히 섬김, 나는 봉사, 이것을 해서 이런 행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행위는 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라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일을 뭐를 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할 일은 나를 믿는 일이니. 자,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든 착한 행실이 자기한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를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법을 무절제한다 우리 정욕에서 이제 생명의 법이라는 건 무절제된 우리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충성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삶의 이 삶 가운데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면책의 특권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책의 특권이 뭐예요? 정죄치 않는 것은 면책의 특권인데 면책의 특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대통령이 면책의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우리가 누구라 하겠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왕인 거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그게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율법 중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죠. 이스라엘 땅에 6군데를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을 왜 만들었어요? 네, 제가 죄를 짓고 이제 억울하다는 것은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도피성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자, 우리가 억울한 삶을 왜 사느냐? 제가 이제 강호가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 죄를 지지 않는 게 죄인이라는 거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안 짓고, 누구를 해한 적도 없고, 물론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하는 것도 죄일지 모르는 애들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런데도 죄인이라는 거. 너희서부터, 태중서부터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니까 이것을,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왜 아무렇지도 않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죠. 내가 불의한 재판장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자, 너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내가 오늘날 다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제일 종이 매여있는 것 자체. 그것을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데 그거 억울함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자로 해방되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메인 것에서, 이 너희들의 갇힌 곳에서 내가 너희를 풀어내는, 구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무한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나는 건 제2의 종에서 건져내는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피성을 만든 것도, 도피성 안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를 정죄치 못해요. 죄를 묻지 않는다고요. 살인을 하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가서 보복하지 못한다고. 그것은 뭐냐면 보호받으며 안전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만나니라까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만든 게 육신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무리 뭐 사람들은 자기가 뭐 도덕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자기 안에 탐심이 늘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다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자기 탐심이 없는 이 탐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이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이것은, 자, 율법이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율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율법 속에서,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이 뭐냐면 율법 안에 태어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대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물동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 의미로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이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죄를 붙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먼저, 그 다음에 물질, 명예, 권력,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욕심을 부려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뭐를 외우셨다고요? 빌라도에게 잡혀갔어요. 빌라도에 잡혀갔는데, 자, 빌라도에 잡혀갔는데 그들은 재판을 어떻게 했어요? 재판 규정도 안 지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재판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재판을 해서 증인도 세워야 돼요. 증인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광장에서 불러내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죄로 묶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빌라도가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유대인이, 네가 왕이 맞느냐 물어봐요. 내 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으로 왕이 데려왔다고 하면 유대인들 뭐냐면 로마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형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얘기하면 모독죄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의 말씀 안에 가면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가면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기름을 부어준대요.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준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조각조각 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듬고 갈아서
서로 이렇게 짜 맞춥니다. 짜 맞추고 거기다가 잘 갈아가지고 어떻게 그 위에 금을 입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형편없는 우리를 불러서 다듬어서 금과 같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있죠. 너희가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간의 도덕윤리, 헌신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닌 순전한 은혜로 우리의 공로도 없이 제사함을 주시네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육신을 살릴 것인가 영을 살릴까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5, 6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은 일은 사망이고, 이제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육신은 뭐로?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영의 일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의 모든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맨날 찬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평안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절대 평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을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들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영생을 위해 내 뜻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지, 우리는 필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이 신계명의 아주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좋은지, 세상 이익과 명예를 쫓는지, 극히 감각적인 순간의 기쁨을 찾아서 즐거움을 우리가 찾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것은 육신을 통호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다. 우리 영혼의 긍휼을 알고 영생에 대한 일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은 영을 쫓아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맡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가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을 받는 자가 너와 마음이 같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인간이, 이 욕심이 뭐냐면, 이 사단이 있는 악한 자들의 형태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 세상 물질병의 모든 것을 위해 자기 마음을 품고 그대를 쫓아 밖으로 나타내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으로 해서.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길 과연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종말에 가까우면 이게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충동적인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생각과
반대된다는 건 뭐냐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자,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 무엇을 더 관심을 두고 사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우리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할 수가 없대요. 이것은 뭐냐면 영혼의 결별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가 본향이 어디라고 몇 번 이거 잘 계속 말씀은 우리가 원래 고향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영혼들이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다가 고통 중에 고생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는 본향을 더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본향이 어디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이 영혼이 소천한다. 아, 왜 어디로 소천해? 왜 거기로 가? 영혼이.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 혼인관계의 이별을 뜻하는 거, 영혼의 결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면은요, 이게 누구의 종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이게 그냥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은 자신이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곳에서 탐심과 정욕과 교만, 야심의 삶만을 그들은 추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삶은 육신이 살았으므로 영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육신이 살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육신이 살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길을 열어주는 우리 이 세상을 창조를 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다시 유한한 기간을 둬서 다시 돌아오는 유예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돌아온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은 자는 다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겨자씨에 비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 씨앗이 우리 영혼에 부어졌을 때 그 생명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데 그 살리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맥 공부 시간에 금요일 날 나오시면은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부 시간 중에 이제 할애를 해서 이제 성경이 전반적인 영적인 맥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먼저 방향을 먼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예식장에 갔는데 우리 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첫째 방향을 먼저 알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서는 헤매는 거예요. 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덮어주지 다른 것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몇 시간 수십 시간을 해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시래요. 자, 하나님이 나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덮는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 나 은혜를 줘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열심히 낸다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추대하고자 그들을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뭐냐면 뭐를 준다, 달콤한 것을 준다 그러면 숱하게 보입니다. 자기 육에서 허다못해 건강 광자들은요 사람이 바글바글 보여요. 그거 고치려고. 그런데 그 육신은 뭐예요? 아무리 고쳐본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육신이 아프면 고통을 받습니다. 육신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시간 살면서 건강하게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 대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냐고요? 우리나라는 천국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하늘나라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 싸움은 혈과육이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나라와 우리 뭐 러시아와 미국과 뭐 이런 이 북한과 중국과 이런 싸움이 아니고 뭐냐면 이 세상은 딱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속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지속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놓고 그걸 이제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상세하게 들으려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합평과 생명 모두시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 오늘 그 뭐냐면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면 오늘 뭐라고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이 거한다는 것은 믿는 자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믿는 자의 표징이 뭐냐면 영이 거하면 내 자신을 좀 더 면밀하게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뒤돌아보기 위해서 다스리도록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영. 그래서 영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자, 전쟁을 벌이면 고지를 점령해요. 이걸 얘기해요. 고지를 점령하는 거. 즉, 뭐냐면 점령할 뿐만 아니라 임시 점령하는 것이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왜 흑암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빛이시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흑암이 싹 물러나고 빛이 거하면 빛이 오면 흑암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저 내 영이 거하면 흑암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약속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가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왜 주느냐? 내가 감으로서 지켜줄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게 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존케 하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너희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서 너희 영이 너희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므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지키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죄악에 빠지지 않아도 미혹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 사단의 미혹에 어떻게 혐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하게 해서가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옵니다. 세 분에 부탁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영원히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뭐 우리 부자 되는 거,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뭐 찾고 열심히 기도면 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구할 것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뭐냐면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니 누굴 준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갈 길을 밝혀줄 것이고 너희가 방향을 알려줄 것이고 너희의 인생 길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야지. 그래서 사람들 모여 다 표정만 자세해서 고쳐준다. 사실 제가 요양원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나섰다고는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그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 것을 구하면 사망의 길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치의 보화를 찾는 비유 말씀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래서 너희가 친척 아비집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떠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것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그렇고 성경이 다 그런 말씀만 써 있는데 어찌 신앙이 어떻게 다 그렇게만 합니까? 뭐 우리는 육신을 주거나 영혼을 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10절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만나 죽은 것이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에 관한 자에게는 조건이 그래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최대의 복은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을 때 현세도 더 중시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임을 또 우리 영혼을 구하러 오심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17장 15절은 내가 비웃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육신을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믿는 자네가 믿음을 지키도록 죄악에 다시 매이지 않도록 보존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심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더 터가 굳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완전히 바뀌고 그 터가 굳어진대요. 그래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래요? 돌아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 안에 누가 끊으리요?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11관계를 그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문제, 신랑과 신부가 교회와
예수,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이런 모든 비유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터 위에 베드로한테 너희는 집을 세울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믿음이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견고케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굳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순례자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같아지는 동등함을 기다리는, 자,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영혼에 비춰주심으로 긴 터는 흑암에서 나오며 죽음이 화에서, 너희들이 화 있을지니 계속 얘기해요. 화에서 보존하여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영혼이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본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은 몸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가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니 죽은 영혼에게 생명이 빛을 주심으로 다시 소상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